저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에다가 오늘 밥이 맛있었는지부터 인사말을 다 적어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해주셔서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신세계교회 밥이 맛있어서 저는 떠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네.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지금 추석 연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연휴 정말 말미라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데도 오늘 안 가시고 그 구원의 축제까지 남으신 정말 진정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묵상을 어렸을 때도 이 말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정말 제가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어떤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밭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보다가 옛날에는 그 좋은 밭의 상태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씨 뿌리는 자의 모습에 눈이 한 번 더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3절부터 8절 함께 짧으니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나요?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또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 없으신가요? 이상한 점.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문득 이상했던 게 저도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사 지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좋게 만들어 놓고 개간을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이 정도면 잘 자라겠다 싶을 때 좀 상태가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길가에도 돌짝에도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너 이거 씨앗 가져가서 한번 심어볼래 하면 우리 애들도 가시덤불이나 돌밭에는 절대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농부는 상식을 벗어나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농부는 좋은 땅뿐만 아니라 길가며 돌밭이며 가시덤불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종을 합니다. 일정 공간에 꽤 괜찮은 땅에 파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농사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농부가 이렇게 졌을까요? 농부가 저는 농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저지른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부가 농사를 진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사 짓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보통 땅을 개간을 하고 잘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놓고 고랑을 판 다음에 씨앗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 땅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그렇게 고랑을 파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진이 고랑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돌 모양이 이렇게 돌이 막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이 파종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흙의 모양은 아닌 거예요. 흙 안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땅에 이물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을 다지고 고랑을 만들 수 없으니까 농부들은 그냥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또 어디는 또 좋은 땅도 있겠죠. 좋은 땅도 있고 그냥 그 섞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래서 한 밭에 파종을 한 거예요. 한 밭에 사실은 파종한 건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느 씨앗은 돌짝밭에 어느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땅 안에 여러 형태의 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농부는 길가에 찾아가서 길에다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돌짝밭에 막 가가지고 돌 위에다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가시덤불을 찾아가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기 밭에다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밭의 상태를 보고 어머 여기다 심으면 우리 열매가 잘 맺겠다 싶은 데를 골라서 파종한 게 아니라 일단 어쩔 수 없이 자기 앞에 주어진 땅에 파종을 한 것입니다. 정말 사실 씨앗이 흙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돌이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파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농부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렸다라고 써있지 않고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어느 씨앗은 돌밭에 어느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느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게 아니라 그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농사의 원리는 사진을 보지 않고선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낯선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계속 이걸 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희도 농사를 지은 걸 생각을 하면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보고 자랐으니까 이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 농사법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농사법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드러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가 뿌려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뿌려지고 떨어지고를 나타내는 동사가 무려 6번이나 나타납니다.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짐에와 같은 단어를 세보시면 6번이나 그 짧은 절 안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그 행위에 먼저 관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는 길일지도 모르고 돌밭이 될지도 모르고 가시덤불일지 아니면 운이 좋게 좋은 땅일지 모르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떨어뜨렸습니다. 공평하게 그저 묵묵하게 씨앗을 떨어뜨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의 행위에 관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씨앗을 뿌린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추석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추석에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많이 드셨죠. 과일도 드시고 하셨을 텐데 추석을 전후해서 정말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그때 저희가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나누기까지의 그 시작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과일을 먹고 쌀을 먹고 하는 그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씨 뿌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수확의 기회가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저희가 아마 한가위에도 즐거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기자 우리가 열매들을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림을 강조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길가인지도 모르겠고 돌밭인지도 모르겠고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일지도 모르겠는 그 땅에다가 가리지 않고 일단 씨를 뿌렸습니다. 묵묵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 다 씨앗은 한 번씩 보셨죠? 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조그맣고 미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믿었습니다.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심겨지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씨앗이 비록 작지만 자라나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라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땅이 좋은 땅이든지 나쁜 땅이든 아니면 안 좋아 보이는 땅이든지 그런 판단이나 불만은 내려놓고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 묵묵히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뿌린 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보면 이 씨의 이름을 바로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난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밭을 가릴 수가 없고 주어진 땅에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대와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써놓고 사실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 만나면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애 있고 말 정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학년, 3학년 아이들하고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습니다. 2학년, 3학년 애들은 해라고 하면 하고 조용히 해라는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자훈련을 같이 하는 건 사실 너무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제 말 잘 듣는다고 제가 이 땅이 좋아 보인다고 이 친구들한테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유초등부에서도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고 똑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일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정말 말씀 잘 듣고 이 친구 열매 잘 맺을 것 같은데 열매 정말 잘 맺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열매 안 맺고 열매 정말 안 맺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교회에 정말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변화되는 모습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곳에서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처음부터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해받은 분은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이 심기기나 할까 싶은 사람들한테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고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고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어쩌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 모르겠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것 그 자체가 큰 은혜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뿌려진 씨앗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좋은 땅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밭에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함께 씨를 뿌리길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건 이렇게 말해도 정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씨앗이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하라고 말로만 해라라고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면 13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2,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뵙기를 사모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 3절 자세히 보면 그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바닷가 터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땅에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멘트 사이에 있는 꽃입니다. 꼭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꽃이 펴 있죠.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서 씨를 움틀 수 없는 곳 같은데 씨가 뿌려지니 생명이 맺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막막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저 묵묵히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맡겨주신 밭에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함께 뿌리길 원합니다. 저희 함께 시편 126편에서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